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새벽에도 잠깐 예고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없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기도하신 한승미 권사님 정말 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착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착할까요? 우리 한승미 권사님 과연 착할까요? 아멘. 좋아하시네. 한승미 집에 가서 한승미랑 살아보지 않았잖아. 여러분의 자녀는 착합니까? 자녀가 착합니까? 물으면 아멘을 할 사람이 많아. 여러분의 남편은 착합니까? 아니요. 그리고 남편들이 또 이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이 아내는 착합니까? 아니요. 제가 참 좋겠어요. 장로님은, 집사님은 부인이 착하셔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착합니까? 우리는 조금 친절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착해 말하곤 합니다. 어떤 아이가 사랑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참 저 친구는 착해. 누군가 또 칭찬을 해주면 본래 우리 아이는 착합니다. 오늘 또 특송하신 박중서 부부는 아들 찬영이에 대한 긍지가, 목사님 우리 찬영이는 너무 착해버립니다. 혹시 두 부부 앞에서 찬영이 칭찬하지 마세요. 큰일 나버려요. 칭찬 한마디 하면요 보통은 아이고 안 그래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아따 목사님 그놈이 보통 깊은 놈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차원이 달라버린다니까요 막 이래요.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은 그래도 사람이 착해, 우리 아내는 마음이 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착해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착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차원이 달라져요.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또 누군가 따지듯이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착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니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인간이 본래부터 순수한 선함을 가진 존재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이 붙드시고 믿음이 붙들고 은혜가 다스리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 나타난 변화된 모습을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본성이, 성품이, 성격이 착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함의 뿌리가 바나바 자신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은혜에 붙들려서 착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더 정확하게, 더 리얼하게 말하면 교회에 붙들려, 사명에 붙들려, 백목사 잘못 만나서 죄 지을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착하지 않아요.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가 개지, 개가 열심히 훈련하고 길들이면 개가 사람입니까? 개를 얻고 다니고, 개를 호텔에 보내고, 개를 키우고, 개를 이름 붙여주고, 개한테 윤영아,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병환아, 이렇게 개를 이름 붙여, 우리 병환이, 우리 혜열이, 이렇게 하면 그 개가 사람이 되냐고요. 개 키운 사람 말해봐요. 이렇게 목사가 개를 미워해도 개 키운 권사들, 집사들, 난 진짜로 간이 크다고 생각해. 너는 미워해라, 나는 키우려니까. 옛날에는요, 권사님들이요, 목사가 뭔 말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라. 아니, 요즘 것들은 소용이 없어. 생각해보는 게 내가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권사가 됐을까? 근데 그때는 또 그 은혜가 임해가. 그 뭐하고 똑같냐? 가정교회 찬양대회 할 때 1등인데 지나고 보면 1등이 아니야. 가정교회 1등들 대답해봐요. 어떻게 그때는 1등이었는데 나중에 앙코르를 시켜보면 1등이 아니요. 나중에 앙코르 할 때는 1등이 거의 쓰임받은 적이 없어. 상금 안 받는 팀들이 쓰임받지. 아니, 여러분, 개를 데려다가 사람 이름 불러주고 개처럼 사람처럼 키우면 개가 사람이 싹 됩니까? 개는 개지요. 소는 소입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으니까 상당히 여러분이 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관대하고 그 선교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셨나요? 생각보다 이기적이요. 생각보다 훨씬 음란해. 생각보다 훨씬 교만해. 생각보다 훨씬 잔인해.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계산적이요. 상황이 맞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이요. 환경이 맞고 있어서 못했을 뿐이요. 체면이 붙들고 있어서 참았을 뿐이요. 교회 분위기가 붙들고 있어서 억제되었을 뿐이에요. 가정의 울타리가 있어서 차마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미움, 시기, 폭력, 음란, 거짓, 배신, 살인, 탐욕, 중독, 방탕,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여전히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을 칼을 드는 행위로만 보지 않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하고 마음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의 뿌리다. 그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왜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뜬금없이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앞부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구름 아래를 지나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하늘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녔고 세례 받았고 예배 드렸고 성찬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우상 숭배했거든요. 음행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하나님 백성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왜요? 환경이 어두워서요? 아니요.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본성은 그대로였던 거죠. 그대로. 홍해는 건넜지만 탐욕의 본성은 그대로예요. 애굽은 떠났지만 애굽의 속성은 그대로예요. 죄성이 그대로.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최근에 광주에 경찰관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얼굴 실물로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동료들이 또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그래서 또 그 경찰관도 지금 처벌을 받고 TV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때요? 내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로 보십니까? 그 경찰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살인자 될 줄 알았을까요? 내 아들을 딱 보면서 너는 살인 정도는 하겠다야 이랬을까요?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야. 우리의 이야기야. 너희도 은혜를 떠나는 순간 똑같이 살인할 수 있어. 인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죄 덩어리예요.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는 거고, 성령께서 제어하시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고, 말씀이 다스리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우리 아이는 저 아이하고는 달라. 우리 남편은 저 남자들이랑은 달라. 내 부인은 저런 부인들이랑은 달라. 나는 신앙생활 벌써 20년째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홍해를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여유가 생기니까 술 만들고 그 술 먹고 하체를 내보이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홍수가 세상은 바꾸었어도 인간 안에 타락한 본성은 못 바꿨던 거예요. 다윗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끝까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끝까지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성질을 함부로 못 내요? 왜 함부로 싸우지를 못해요? 교회 소문나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끝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샬롬 아이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우리 외부에서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해요. 제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샬롬 스쿨 아이들은 자기들이 속으로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착하지 않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샬롬 안에서 개같이 사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웃는 거야. 어떤 엄마가 우리 아들 착하지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예 이러지만 속으로 자기들이 착하지 않는 걸 잘 알아. 그럼 왜 사람들이 우리 샬롬 아이들 보고 착하다고 말할까요? 착한 척하고 사니까. 그럼 또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샬롬 교육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더니 애들이 샬롬에 있을 때만 착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주일학교만 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착한 척하며 산다는 거예요. 제 두 아들의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착한 척 하잖아요. 우리 도민이 착한 척 하잖아요. 은민이 착한 척 하잖아요, 지가. 근데 제가 두 아들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자식 낳았으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불만족스럽잖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만족스러운 사람은 약간 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이 좀 필요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착하지 않아. 근데 어찌 제 두 아들이 착하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착한 척 할까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만큼은. 그래서 토민이도 보니까 성질이 아주 더러운데 교회에서 애들 안 패더라고요. 왜? 참는 거죠. 목사 아들인 하면서 은혜 받은 척도 하고. 내가 봤을 때 기도 많이 안 해. 샬롬 스쿨 학생이니까, 교회 아이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왠지 함부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타락한 길로 가야 될 나를 붙드는 분위기, 나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나를 붙드는 이름, 목사 아들. 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말이 목사 아들 일로 와봐, 목사 아들 일로 와봐.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 너무 싫어. 윤영아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목사 아들이지, 너 아버지 목회하지, 너 아버지 목사님이지. 또 제가 약간 삐뚤어지면 목사 아들이 그럼 되겠어? 이 자식아,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아버지가 무서운 것, 그때는 참 싫었지만 지나놓고 하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요. 타락한 길로 가야 되는데, 원래 내 본성은 야생마와 같은데, 원래 내 본성은 패버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매가지 잡아버려야 되는데, 목사 아들이니까, 장로님 아들이니까, 샬롬에서 그래도 착한 아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나를 제어하고 사는 것, 그게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이 미국 타일러에 가서 엉망으로 못 살까요? 우리 민주가 왜 타일러 가서 엉망으로 못 살까요? 왜 미치광이가 못 될까요? 장진 교수님 때문에.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즉시 비행기 타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타일러에 가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한 가능성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죄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냥. 근데 왜 그곳에 가서 예배자가 되고 왜 그곳에 가서 찬송을 인도하고 살게 됐냐고요. 왜 우리 두민이랑 시진이도 이제 타일러에 8월 달에 보따리 싸서 가야 되는데, 우리 두민이도 지 예비를 닮았는지 맨날 꿈이 뭐냐, 큰 오토바이 사서 미국을 횡단하겠다 그래. 그런데 누가 저한테 보고하겠어요? 시진이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두민이 오토바이 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 가는 거죠. 또 두민이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시진이 담배 피워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어떻게 제가 즉각 피기 타고 간다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 가정교회를 통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통하여 나를 붙들어 준 거, 이 교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지금 담배 못 피고 오토바이 못 타고 가출 못 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린다고 나와 졸더라도 앉아 있는, 이런 걸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 거죠. 목사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너무 세게 하니까 아들이 배려 부렸다나? 배려 본 게 아니라 원래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배려 본 게 아니라 원래 개새끼들이야, 우리가 다. 또 아멘 안 하신 것 보세요. 우리 인간은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누구나 살인하고 누구든 도둑질하고 누구든지 욕하고 멍망으로 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왜 죄를 못 지은다고요? 환경이 조성돼서. 담배 피우는 인간들도 이 동네에서는 못 피워. 우리 교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어가지고. 술 드신 집사님도 저기 오기 전까지는 걷다가 우리 동네 오면 또 똑바로 걸어가는 거야. 왜? 곳곳에 우리 교회도 살고 있으니까. 새벽까지 술 퍼먹고 나이트클럽에 놀다가도 택시 타고 우리 동네에 내리면 탁 봐가지고 슉 들어가는 거지. 왜? 사방대 CCTV가 있으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착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께 붙들려 죄 지을 시간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신앙생활, 교회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 사람은 연애할 때 다 속입니다. 남자도 속이고 여자도 속여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속여. 화장으로 속이고 다이어트로 속이고 아주 다 속여요. 중매자도 속이고 부모도 같이 속여요. 분명히 복잡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적이 없다, 다 이러면서 사기치고 있네. 외모도 속이고 성품도 속이고 말투도 속이고 자기 절제도 속이고, 성질이 더러웠던 인간도 연애할 때는 다 참아요. 자동차 문 다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교회도 따라 나와. 그런데 결혼하면 다 나오죠.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첫날 밤을 지내고 나면 이제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 나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나오고, 방구도 나오고, 트름도 나오고, 맨얼굴도 나오고,
화장 지워버리니까 누구세요가 되는 거죠. 그 예정들에서 한번 입으려고 살을 막 18kg씩 15kg씩 빼가지고 자 사진 한번 찍고 그때 끝나고 나면 애나 먹어서 이제 원래 몸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례를 나름대로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나오고, 돈 문제가 생기면 나오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뭘로 사는 거예요? 성격대로, 본성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목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성질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거야.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신방 온다 그러고 목사의 영적인 멘토를 삼고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모든 삶이 노출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사님 정도라면 담배 피는 것도 교회에 모르게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그나마 본성이 제어가 되지만은,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10살 위아래 차이 나도 필요 없어. 그냥 결혼하고 나면 그냥 부부야. 대답 좀 해주세요.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해도 결혼하고 나면 부부고, 10살 위아래 차이 나도 결혼하고 나면 너나 나나 그렇게 그냥 반말하고 사는 거잖아요. 너는 뭐 당한다고 아멘하냐? 한쪽만 아멘해야지. 저 뭐 위아래 살지도 않았어요. 저 수상한 놈이 저 위로 10살 아래 10살 살아봤어 너? 아멘이야? 복잡한 놈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딱 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막 이겨먹었어. 막 남편이 막 무슨 소리야 그냥 다 이겨먹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졌어. 근데 이 교회는 와, 말씀은 들어. 어때? 신앙생활 하면 어때? 말씀이 막 찌르는 거야. 괴로워 살 수가 없어. 모처럼 부부싸움하고 모처럼 딱 따로 앉아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송은옥 권사님 남편이랑 싸웠어요? 또 애들이 보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이 찌르고 공동체가 돌이키게 하고 성령이 끌고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외모 보고 조건 보고 어떤 이걸 따지고 결혼하는 인생은 무조건 이혼합니다. 이혼을 못하면 너는 뭐 그런 것까지 하면 하고 그냥 근데 여러분 이혼은 차마 못했을지라도 이혼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제어가 풀리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별짓거리 다 했지만 결혼 딱 해버리니까 어때요? 이제는 뭐요? 다 이미 소유를 해버렸는데, 다 호적에다 올리고 다 끝내버렸는데 뭐 그때는 이제 막 사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까고 뱉고 세리고 뭐 욕하고. 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악마다 악마. 다 우리는 악마예요. 빨리 아멘하고 은혜를 구한 게 낫지. 난 악마 아니에요 해가 늙어서 악마 되면 복잡할 겁니다. 저는 성화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가장 명쾌한 설명은 가면 쓰고 살아라.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구원을 이루어 가요. 칭의는 단번에 주어지지만 성화는 오랜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사람을 의인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됐다고 해서 내 본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성도가 되니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거죠. 성도가 되니까 샬롬 멘토들을 만난 거죠. 성도가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가정교회 목양장 양육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제어되고 있고 다듬어지고 있는 거죠.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박중서 집사님, 찬양이 안 착해요.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내 아들 착하다고 했는데 찬양이는 얼마나 괴롭겠어. 지가 알지 안 착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박중서도 성질이 있고 강양나도 성질이 있는데 커피가 안 흘러갔겠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성질을 못 내고 살고 있겠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터지겠지. 박중서 성격, 강양나 성격. 박중서도 만만한 성격이 아니잖아. 더러워요 진짜. 아니라고 하지만은 진짜 성질이 더럽습니다. 강양나는 못 이깁니다 박중서를. 강양난도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나보고 찬양이 착하다 그래. 안 착해 안 착해. 나중에 며느리가 아버님 너무 찬양씨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이 쏙을 놓고 잠들하고 있는데 야 너 천사 이놈아 이 악마 같은 년이 이렇게 틀림없이 저 집이 그럴 거잖아요. 왜냐하면 찬양이를 천사로 봐. 그러면 찬양의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천사란다. 아니 친구들끼리 만나면 천사가 아니야. 다 악마야 그냥. 예, 어머니 찬양씨가 너무 성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쏙을 년이 네가 이년아 내 아들 성질이 안 좋아요. 너 자꾸 눈이 삐었네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런 지금 집이 많아요. 지금 복잡할 집이. 성도는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착한 사람은 없다고요. 안 착하다고요. 안시진이가 막 착하다 그래. 안 착해. 왜냐하면 그 아버지 또 조성옥 안 착해. 교회에서 시지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히 타락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말했습니다. 도민이 안 착하다고. 은민이도 안 착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저를 착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 명절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어. 하나님 이상한 놈 만나서 내조하고 사느라고 고생이 많은 내 며느리. 울어 우리 아버지는 매우 성경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을 천사로 본 딸을. 애들 또래한테만 물어봐 다 아는 건데 핸드폰으로 무슨 짓을 하는 것을. 핸드폰 카톡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은 그 아주 샬롬 애들이 과연 이런 문자를 주고받냐 싶을 만큼의 음담 패설을 담은 문자를 주고받는 걸 교사도 나도 알고 있는데 지 엄마는 그럴 리가 없다네. 내가 숨긴 게 많거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오픈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거든 내가. 은혜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알면 얼마나 이 교회가 고맙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투민이 은민이의 성품을 제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교회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목회를 안 했다면, 장로님들하고 제가 끈끈하게 맺어져서 장로 연결된 투민이 은민이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못 자랐겠죠.
우리 샬롬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선생들이 붙어서 투민이 은민이의 그 예민한 시기를 잘 지나도록 관리 감독 통제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자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아들을 착하다고 봐버리니까 선생이 한 일이 없어. 이 교회도 별것이 아니에요. 왜? 다른 교회에 가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웃기는 일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이 악한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청사를 붙여줬고 샬롬을 만나게 했고 이 가정께 만나게 했고 이런 목사 만나게 했는데 착하다고 봐버리니까 목사가 말을 세게 해서 내 딸이 상처받았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나쁜 놈이에요. 이게 자연주의 교육입니다. 뭐라고 하면 애가 삐뚤어지니까 내버려 둬야 이 아이가 착하게 된다는 거야. 아니, 원래 요놈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내버려 두면 불신 지옥이 아니라 그냥 원래 지옥이라니까. 안 믿으면 찾아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인데 요놈을 잡아다가 물 건너 생명줄 던져 내가지 잡아가지고 청사교에 묶어서 샬롬으로 묶어서 이 새끼 새벽에 왜 들어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무엇이라고라고라. 지금 우리 새로 이번에 세워진 장로 3분, 조복형, 강정호, 최은호, 성질이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더러운 3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성질을 못 내느냐? 부인이 더 세. 그러니까 성질을 내도 내가 봐도 강정호도 더러운데 김미숙을 못 이기고 최은호도 정윤이 절대 못 이깁니다. 정윤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정윤이가 나는 싸움하면 1등 한다고 생각해. 1등 언제나. 나는 싸움 1등 한다고 생각해. 강남석 권사님도 옛날 얘기요. 꼼짝 못해. 조복형이도 성질이 조시잖아. 박주희는 더더러 침착한 상태에서 조곤조곤 조져버리니까 이 세의 특징이 뭐죠? 조곤조곤 조져버려. 그러니까 착한 척하고 사는 거야. 근데 목사를 만났어. 목사는 어때? 목사는 더 심란해버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 앞에서도 함부로 성질을 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착하게 살자. 안 착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 3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부인 없는 곳에 가서 건조를 부려요. 이상한 또라지거리를 하는 거야. 애들이 똑같아. 통제력이 없는 곳에 가면 또라지거리를 하듯이.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목사를 안 하고 이런 은혜의 환경이 사라지면 난 저를 봤을 때 교회 안 다닐 것 같습니다. 저를 봤을 때. 존말로 해서는 저는 안 들어. 존말로. 얻어맞아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존말로 잘 하셔서 좋으시겠네요. 아주 이런 말 하면 자기는 왜 얻어맞고 할까요? 이러는데 이렇게 오늘도 이 설교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두고 보세요. 분명히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을 테니까. 이 바닥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조용히 도망가 버립니다. 바닥에 드러나면. 원래 바닥이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은 바닥이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성화의 길로 가면 되는데 아주 거룩한 척 했거든.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함부로 우리 집에 사람 들이지 마라. 네가 강단에 있을 때나 멋있지. 네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이는 순간 끝난다. 실망뿐이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목욕탕을 자주 다니면 다닐수록 실망뿐이지. 밥 먹을 시간이 많을수록 니나라 똑같다. 바닥이지 다. 근데 이번에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는 바닥인데 지하 3층이 또 있더라고. 지하 3층이.
이 스테이를 하면서 이게 토크, 이게 진실 토크가 나오는데, 어떤 분한테 담배 언제부터 피웠어요? 중2 때부터 피웠대. 근데 내가 또 다른 물어봤어. 당신은 언제부터 피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중2도 바닥이잖아. 초4는 지하 3층이잖아.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그랬더니 저도 비슷할 겁니다. 나도 비슷할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이 의외로 많아. 담배 피는 상황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매우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바닥이야 다. 근데 바닥보다 더 바닥이 있어. 지하 3층. 근데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와, 그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은혜로 붙들어 주니까 찬양대원이 되고, 은혜로 붙들어 주니까 가정교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고, 진짜 주먹으로 때려버려야 될 상황인데도 참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맞는 말이, 은혜 받아서 다 주먹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막 나갑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막 패고 싶고 죽이고 싶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설교할 때 아멘을 많이 하신 분은 연구 화장은 안 하겠지만은, 이 설교 안 하고 하다가 얻어 맞아버린 일이 생길 줄 모릅니다. 치매를 걸려보면 본래 본성이 나왔다. 쉐려버리잖아요 다. 이 폭력 성향의 치매, 이게 본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멘탈을 놔버리니까 원래 기질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패고 물고 뜯고 죽이고 살인, 무정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니까 목사가 되고. 저도요, 사람 진짜 예전에 맨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인간은 다시 악해집니다. 기도가 사라진 인간은 다시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사라진 인간은 다시 자기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공동체를 떠난 인간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생명줄입니다. 예배는 취미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내 안에 동생 죽이고 싶은 시기심 폭발해서 살인합니다. 최초의 살인자, 예배 실패자입니다. 권사님들이 예배 똑바로 드려야 노년의 삶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점점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권사님들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압력이 떨어지면, 이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훈련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친교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줄입니다. 청사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거룩해지고, 제 아내도 거룩해지고, 제 두 아들도 또 나쁜 짓거리 못하고, 그러다가 좋은 놈 되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를 해야 될 10년의 세월을 좋은 짓거리하고 살다 보니까 패턴이 좋은 놈 된 거예요. 본성은 나쁘지만 패턴은 좋은 놈이요. 본성은 썩을 놈이지만 새벽기도 하는 10년의 세월이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는 거지. 저녁에 술을 먹어야 되겠는데 눈이 감겨서 먹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10시 전에 다 잠재운 우리는 10일 동안 해가지고 9시 되면 다 차빠져 자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황성민 목사님도 안 착합니다. 착한 목사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에 붙들린 목사가 있을 뿐입니다. 착한 장로님 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자, 당회를 많이 해보잖아요. 안 착합니다. 진짜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성질이 주관적이겠지만은 저보다 최소한 5배 이상 더러워요. 진짜로. 그런데 은혜에 붙들린 장로님들이야. 그러니까 그 더러운 성격을 다 컨트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비전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부인도 착각을 해. 내 남편이 착한 줄 알고. 그냥 목사가 좀 뭐라고 했더니 가지 성질을 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저도 바닥입니다, 바닥. 근데 진짜 청사교회 담임 목사란 이 자리가 진짜 저를 이렇게 그래도 덜 바닥답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귀히 여기고 당회를 너무너무 존중해. 장로님들이 어려워. 장로님들이 이상하게 안수집사 때까지는 다 편했는데 장로님 되면 어려워. 장로님들도 그런 것 같아. 안수집사까지는 제가 그냥 좋았는데 장로님 된 뒤부터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이게 피차간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자랑합시다. 자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자랑합시다. 내 인격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청사교회를 통하여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착각을 해버리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자가 된 거죠. 이렇게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금세 화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동생을 팼는데 부모님이 돌아올 때가 됐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달래야지. 연희야, 밥 먹으러 가자. 연희야, 막, 이 사람아. 왜냐면 이제 뻔하지. 이제 부모님 도착하고 동시에 헐리우드 액션이 들어가니까 막 따라가지고 막 괜히 막 쩔뚝거리면서 막 오빠가 때려가지고 막. 똑같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이 알까 봐서 부부싸움을 막 빨리빨리 수습한 집이 있어. 이미 뭐 저를 개무시하는 집도 있고 네가 뭔 누구냐 이런 집이 있고 애들이 목사가 전화해버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런 집이 있어. 그런 집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애들이 여전히 목사를 어려워하는 집이 있어요. 부모님이 잘 살아온 거죠. 그 집은 애가 통제가 됩니다. 요즘에 우리 유상이가 모든 분들이 얘기하다 편했다, 착해졌다, 잠잠해졌다. 누구 때문에? 이현지 선생님 때문에. 막 얘가 막 잠깐만 너 이은쌤한테도 뭐 지금 한다고. 아니야 상이 조용해. 상이 조용해요. 막 했다가 너 이현지 선생님 조용해요. 이로인은 요즘에 완전히 왕뺑돌이. 누구도 말 안 들어. 막 도망가 버려. 막 백윤이 말도 안 들어. 끝났어 백윤이도 이제. 너 이현지 선생님 은혜. 그게 은혜잖아, 은혜.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청사교회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정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우린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끝까지 은혜에 의하여 쓰임받는 착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